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한 신앙인 또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이러한 주제로 세 번째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몇 번 말씀을 드리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뭔가 좋은 일이 있어서 대박이 터져서 그래서 나한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복 받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복은 그렇게 우연하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나는 행복한 사람인가? 이게 자아 확립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스라엘아, 너같이 행복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삶의 고비고비마다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일이 많이 있는데 그때마다 그것이 과연 나에게 있어서 행복의 계단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복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름이 바뀌기 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 습관에 따라서 아브라함 이렇게 읽기 쉽죠. 뭐 어떻게 읽든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본토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을 주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 떠나라. 어떻게 갑니까? 복 줬잖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그런데 인간을 창조할 때 뭐라고 말씀되어 있냐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성하고 정복하라. 충만하라. 복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 우리가 새해가 되면 인사하죠. 복 많이 받으세요. 목사님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조금 짓궂은 데가 있어서 집사님 무슨 복을 주실래요? 아니 나보고 복 많이 받으라고 그랬는데 나한테 줄 수 있는 복이 있냐고. 그게 아니라 뭐 줄 것도 없으면서 복 받으라고 그래? 뭐 줄 것도 없으면서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뭘 주면서 복을 받으라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복을 주었다. 내게 복을 주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미 복을 주어. 안식일에 복을 주어. 그 복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만사 형통하는 복이겠습니까? 대박 터지는 복이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복을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이미 너를 창조했다. 너를 지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창조의 복. 창조의 역사가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불효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낳으면 다요?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 할까요? 낳아놓기만 하면 부모요? 요새 이렇게 덤벼드는 쌍놈들 많아요. 낳아서 생명을 가져서 존재하게 해준 것이 은혜고 축복이죠. 이거부터 느껴야 되잖아요. 이거를 느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행한 부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놈의 집구석에 와서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야? 결혼해서 지금까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뭘 해줬어? 이런 말들을 하면은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따진다면 나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난 정장도 한 벌 맞춰줘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나 당신한테 시집 왔는데 올해가 결혼 46년 됐는데 할 말이 없잖아요.
그게 아니고 당신과 내가 아내와 남편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그게 있습니까? 이거 없으면은 복 없는 결혼을 한 거예요. 당신이 내게 복이고 내가 당신의 복이고. 그래서 농담으로 뭐라고 말하죠? 여보 선물을 못 해줘서 미안해. 당신이 선물이에요.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아내가 남편한테 당신이 선물인데 뭐, 남편이 아내한테 당신이 선물인데 뭐, 그럼 끝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복으로 이 땅에 존재하게 되어서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복을 누리지 못하고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주어진 두 번째 복이 구원의 복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신학적으로 창조 신학과 구속 신학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은혜예요. 축복이에요. 그래서 제가 새해 인사를 바꿨어요. 목회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래서 자, 인사하고 축복합시다. 어떻게 할까요? 금년에 돈 많이 버세요. 금년에 돈 많이 버세요. 근데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그냥 립서비스 같은 건 올해 복 많이 받다, 돈 많이 벌어요. 구체적으로 복을 주는 건 아닙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복을 누리는 거죠. 자,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제자들에게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8가지나 얘기했어요. 제자들이 한 가지도 아니고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예수님이 복을 줬어. 그게 복 준 거예요 지금. 마음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온유한 자는 복을 준 거예요. 복을 받았어요. 복 받았어요. 그럼 이 복을 내가 좀 받았는데 이것만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마태복음을 다시 한번 보세요. 5장에서 복을 주잖아요. 이 복을 딱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이 복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복 되는지 아냐? 소금과 빛이 돼야지.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하면 복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소금과 빛으로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마라.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이상한 생각 품지 마. 미워하지 마. 그 다음에 뭐라 그러시죠?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가져. 오른편 뺨 때리면 왼편 뺨 돌려대. 원수도 사랑해라. 이게 복받은 사람이 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복이 커지게 하는 거예요. 복이 통하게 하는 거예요. 복이 나누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과 비교해서 얘기를 하면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무슨 복이 있어요? 땅도 한 평 없는데 지금. 내가 복 줬으니까 복이 돼요. 복이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었으니까, 팔복을 주었으니까 이제는 복이 되어라. 이제는 우리가 복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입니까? 그 복을 준 것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면서 이제는 내가 복으로 존재하는 거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소금과 빛이 되어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복이기 때문에 어떤 복입니까? 주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있는 복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입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저주가 나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 분명히 해야 돼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입에서 저주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그럼 김일성이도 축복합니까?
축복해야죠. 김정은이 축복해야죠. 저 이상한 목사가 왔네. 저거 빨갱이 아니야? 좌파 아니야?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복을 주세요. 김정은이가 받을 만해서 그 복 받으면 다행이고 안 받으면 그 복이 나한테 올 거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떠한 경우에도 그리스도인의 중심 속에서는 저주가 있을 수 없다.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 원망과 한숨과 슬픔과 눈물과 근심과 이런 것이 그렇기 때문에 있을 수 없다는 거. 왜? 나 복인데 주님께서 내가 복을 주어 이 복을 가지고 복을 비치고 복을 나누고 이 복으로 복되게 하라. 너 때문에 복되게 하라. 저주받게 하지 말고 너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있게 하라. 여러분과 관계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여러분은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이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나를 기억할 때 그 마음에 축복이 있게 해주세요. 감사가 있게 해주세요. 근데 나를 기억할 때마다 두고서 그럼 벌써 불행한 거죠. 원리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행복발전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발전소에 대한 설명을 할 필요가 없죠. 여기 발전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청평댐으로부터서 팔당댐, 화천댐, 소양강댐, 소양강 오늘 쫙 올라가다 보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소양강 처녀가 없더라고요. 난 또 소양강 처녀가 거기 있는 줄 알았더니 소양강 처녀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동상만 하나 봤어요. 근데 발전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발전소가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밖으로부터 뭔가가 들어와. 발전소가 발전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자연적인 것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물이 들어와. 그래서 거기서 뭘 일으키죠? 그 물을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거예요. 수력발전소, 불이 화력발전소, 원자를 가지고 원자력발전소, 태양광을 가지고 태양을 가지고 태양광 발전소. 그래서 발전소가 생기는 거예요. 바깥에서 나에게 들어온 것이 내게서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것이죠. 이 말씀은 곧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내게 하나님의 복이 들어왔는데, 내게 창조의 능력이 들어왔는데, 내게 구원의 복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내게서 어떻게 움직여서 전기 에너지로 바뀌듯이 다시 하나님의 축복의 에너지로, 구원의 에너지로, 은혜의 에너지로 바뀌어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발전소예요. 근데 행복발전소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에너지로 바꿀 뿐만 아니라 어떡하죠? 보내잖아요. 전기를 발전소에서 만들어 놓고 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을 받았는데 복을 받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셔서 은혜 주셔서 내가 매일매일 기쁘게 살아,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살아.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에너지가 어디로 보내지는가? 지나가다가 교회 앞에서 교인들이 싸우는 걸 봤어요. 싸우는데 갑자기 방언으로 싸우더라고요. 우리 성광교회는 전혀 그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런 이제 부정적인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어떻게 총회를 섬기다가 보니까 우리 장당님도 그런 건 여러 번 보셨겠지만은 참 교회 안에 참 불미스러운 일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 예배 잘 마치고 재직회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저도 재직회 하면서 그런 경험 많이 했어요. 그래서 혼자 생각했어요. 예배 드리고 나서 재직회를 하는데 왜 싸울까? 난 그래서 한번 당회할 때 이런 얘기 했어요. 나 목회에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주일날 회의하지 맙시다. 나 주일날 회의 안 하는 목회하고 싶어요. 왜요? 예배 잘 드리고 나서 회의하다가 싸우니까, 월 예배 하다가 싸우니까.
다투니까. 그리고 마음 상하니까. 왜 그럴까? 예배 드리고 은혜 받아서 힘 얻어가지고 싸우는구나. 예? 말씀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힘 얻어서 이게 교회 안에서 다른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에너지가 잘못 보내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가지고 빛과 소금처럼 그렇게 에너지를 나누며 통로가 되며 살 수 있는 게 그게 뭘까? 그게 무엇일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축복받은 사람 많이 얘기했지만은, 물론 성경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육신적으로도 여러 이런 축복과 저런 축복을 누리기도 했지만은, 그가 출세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부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조상입니까? 아닙니다. 아주 간단한 겁니다. 강사가 와서 새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새 얘기는 돌아오는 주일날 담임 목사님한테 들으세요. 저는 그냥 다 우리가 아는 상식적 수준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서 나를 통해서 나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수 있는가? 복을 얻게 되는가?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가? 내가 이 행복을 일으켜서 이 행복이 나갈 수 있게 해주는가? 아주 간단한 거예요. 4절. 이에 아브라함이 다 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그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뭡니까? 우리 찬양하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안 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고 해서 하신 것입니까? 내 생각으로 한 겁니까? 내 기분으로 한 겁니까? 내 감정으로 한 겁니까? 목사님, 제 생각에는요. 아니, 기분 나빠서 못하겠네. 기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벌써 불행해지는 거예요. 제 목회하면서 참 가난하고 어렵게 사시는 분 계세요. 목욕탕에서 때밀이 하면서 사시는 분 계세요. 남편도 없어요. 교회가 건축하는데 건축 헌금을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제가 당회하면서 이번에 아무개 집사님이 건축 헌금을 이만큼 했습니다. 얼마큼 했습니다. 저분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글쎄요. 참 생활도 어렵고 그런데, 그러면 이거 의논해가지고 이 헌금을 얼마쯤을 돌려드립시다. 너무 어려운 형편을 잘 아니까. 그래서 제가 집사님 만났죠. 집사님 어려우신데 이렇게 헌금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헌금을 하셨어요? 생활도 어렵고 아이들 학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데 집사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셨고, 또 그러니까 이 헌금에서 일부는 건축 공부로 드리고 나머지는 다시 우리 교회가 집사님에 위해서 도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장로님들 그게 의논이 됐습니다. 이 집사님이 막 우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당황했죠. 집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오케이. 죄송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결심한 거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무슨 얘기를 하다, 목사님, 제가 이거 말씀 깨닫고 한 건데요. 오케이. 난 다 용납하기로 했습니다.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기준이 뭡니까? 민주가 기준이고 자유가 기준이고 공산주의가 기준이고 민주주의가 기준이고 사회주의가 기준입니까? 이데올로기가 기준입니까? 정신 차리세요.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갔다. 말씀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통이 어떻고 관례가 어쩌고. 관례가 말씀이에요?
전통이 말씀이에요? 여기에 혼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혼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행해진단 말이에요. 불행해진단 말이에요. 내가 정말 말씀을 따라 했는가? 그래서 이제 이 12장에서부터 계속해서 21장까지 쭉 가면서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나오죠. 여러분 75세에 떠났는데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25년 동안 기다렸죠. 응답이 없죠. 자식도 없죠. 그래도 어떡합니까? 말씀을 따라가죠. 전쟁을 하죠. 말씀을 따라가죠. 억울하죠. 말씀을 따라가죠. 어려움을 당해도 말씀을 따라가죠. 심지어는 아들을 바쳐라. 그것도 뭡니까? 말씀을 따라가죠. 뭐가 문제입니까? 이제는 나이가 거의 100세 가까워지시는 척 스미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미국 LA에 계시는데, 이분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돼서 교회를 하는데 얼마나 목회를 못했는지 교인이 다 줄어들었어. 그래서 목회를 그만두고 회사에 취직했어요. 전자회사에 취직했어요. 그분이 대학에서 전자공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직장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직장생활 하다가 그래도 목사니까 마음이 클클해서 직장 동료들과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바이블 스터디를 시작했어요. 바이블 스터디를 하면서 성경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미국에 히피 바람이 불었어요. 특별히 LA, 캘리포니아 쪽으로 히피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이 몰려왔어요. 아들 친구가 히피가 교회에 온 거예요. 네. 처음에는 한둘 오니까 괜찮았어요. 근데 조금 지나가니까 자꾸만 오는 거예요. 몇십 명 오는 거예요. 자, 이게 목욕을 언제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고, 머리는 길지, 여잔지 남잔지 분별이 안 되는지, 옷도 입었는지 벗었는지도 모르겠지, 어떤 데는 담배 냄새도 나지. 이거 뭐 지저분한 애들이 와요. 거기 있는 같이 모여서 공부하던 분들이 목사님, 쟤네들 계속 받을 겁니까? 왜요? 쟤네들하고 우리 같이 못 지내겠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선택하세요. 우리를 택하든지 저 사람들 선택하든지. 목사님께서 일주일 동안 기도해 보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저는 저 히피들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아니, 버리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는 저 히피들을, 저 젊은이들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외면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창세기서부터 쫙 성경을 읽어봤는데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히피들을 나가게 하라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혀가지고 뭐 이러더니 없대는데 어떡합니까? 내게 오는 자를 내쫓지 말고 용납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병든 자도 오라고 그러고 다 오라고, 절름발이도 오고 다 병신들 다 오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받아들였어요. 지금 그 교회가 2만 5천 명이 모여요. 마라나타 커뮤니티라는 신학교도 있고, 그때 히피들 가운데 수백 명이 목사가 되고, 그들을 통해서 미국 청년들에게 굉장한 선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 미국의 대형 교회가 생겼어요. 한국과 같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 제가 세미나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 교인들하고 상담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 총회도 상담하다가 무슨 사단이 벌어졌는데 상담하지 마세요. 그럼 어떡합니까? 말씀을 주세요. MBTI, 애니어그램, 상담 좋은 거예요.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또 그 관계에서 공부하신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말씀이 해결을 못합니까? 그럼 뭡니까? 새벽 한 2시인가 1시쯤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지금 우리 집에 와서 상담해 줄 수 있어요? 여자 집사님이세요? 예? 새벽 2시인데요. 예, 지금 제가 답답하고 클클한 일이 있는데 와서 상담해 주세요. 아이고, 큰일 났대. 그래서 제가 척 스미스 목사님 생각이 났어. 그래가지고, 집사님, 성경을 읽으세요. 꽤 신령하게 들립니까? 집사님, 성경을 읽으세요. 그랬더니, 네? 뭐라고요? 성경을 읽으시라고요. 그러니까는 그 집사님이 신경질이 나가지고, 어디서부터 읽어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서부터 읽어요 그랬죠. 참 무대뽀였어요. 알았어요. 딱 끊어버렸어요. 난 그분 집사님이 교회 안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교회 왔더라고요. 교회는 오셨는데 나하고 인사도 안 해. 그리고 눈을 이상하게 뜨는 거예요. 근데 교회 온 것만도 감사하죠. 어떡합니까? 어쨌든 아유 그래도 다행이다. 뭐라고 말도 걸 수도 없고 한 3개월쯤 지났어요. 또 새벽 2시에 전화가 왔어. 그 은사인가 봐. 목사님 해결됐어요. 그래. 뭐가요? 아, 내가 왜 그때 상담해달라고 그랬죠. 네, 그랬죠. 그게 목사님이 성경 읽으라고 그랬죠. 그랬죠. 성경 읽다가 해결됐어요. 사무엘상을 읽다가 해결됐습니다. 야, 솔직하게 고백하면 내가 여기서만 얘기를 하면은 그냥 나도 아무렇게나 창세기서부터 읽어요. 그랬는데 이분은 창세기서 읽다가 사무엘상을 읽을 때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가, 여러분의 아픔이, 여러분의 억울함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일이 무슨 말씀을 들어서 해결됐습니까? 성경 어디를 읽다가 해결됐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그런 체험이 있습니까? 그런 게 있어야죠. 이런 게 없으니까 믿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간다. 그게 믿음이에요. 말씀을 따라간다. 그게 능력이고 희망이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따라가는가. 예. 물론 문자대로 지키기는 어렵지만 말씀을 따라가요. 얼마 전에 척스미스 목사님을 만난 제 친구가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하도 유명해서 미국에 가서 나는 그 교회는 못 가봤습니다만 척스미스 목사님 갔대요. 그리고 목회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다른 말 아무 말도 안 하고 만나주지도 않는데 사실은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대요. Brother, teach the Bible, teach the Bible, teach the Bible. 형제요, 성경을 가르치세요. 성경을 가르치세요. 성경을 가르치세요. 예,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말씀은 어디 가서 뭘 하고 계시길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데, 예, 우리의 골수까지도 쪼갤 수 있는데, 찔러 쪼갤 수 있는데, 과연 내가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가? 말씀을 따라야 그 속에서 힘이 나고 그 속에서 행복을 발전시킬 수 있는 힘이 나온다는 거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 갈 때 자녀들에게 엄마가 한 말이 뭡니까? 가서 선생님 말 잘 들어라.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들어서 손해가 되었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서 손해된 분이 있습니까? 그 말씀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에게서 또 한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시간상 성경은 읽을 수가 없고 16장에 가면은 창세기 16장 여러분 한번 보세요. 창세기 16장에 가면은 여러분이 우리가 잘 아시는 그 사라와 사례전 이름이 사례로 바뀌었죠. 하갈의 사건이 나옵니다. 10년이 지나도 거기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음에 애굽 사람이요 그 이름은 하갈이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이 아브라함이 정신이 나갔어. 하여간 이 남자들 문제가 있어. 그렇죠? 자, 아이를 못 낳습니다. 사라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네 후손으로 하겠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자녀의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있는 말씀대로 간단하게 우리 다 아는 거니까 또 되풀이하지 않더라도 자기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줘서 한국적으로 표현한다면 씨바지를 준 거예요. 그런데 또 아브라함은 이러면
안 되지? 안 나? 그리고는 이렇게는 그리고 아들을 낳죠. 그 다음에 한참 지나서 이삭을 낳게 되었죠. 21장 한번 가보세요. 21장에 가면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여러분 21장 8절 보시죠. 아이가 자라매 이삭이 자랐다는 거예요. 젖을 먹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4살, 5살에 젖을 떼요. 4, 5살쯤 돼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랬더니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이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스마엘이 이삭을 데리고 노는 거야. 예. 한 나이 차이가 15년쯤 차이가 나니까 10년 이상 차이가 나니까 아마 어떻게 했는지 데리고 놀았어요. 보세요. 1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에게 큰 근심이 생기게 됐어요. 이것 때문에. 이게 뭘까요? 행복발전소가 지금 무너지게 생긴 거예요. 이거를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힘들어요. 비신앙적인 것과 타협하지 마라. 비신앙적인 것을 받아들이지 마라.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그럼 그럴 수도 물론 있겠죠. 사라가 여보 나는 아이를 못 낳으니 어떡하오. 하나님이 아직도 자식을 안 주었는데 10년이나 기다리는데 그러니까 내 몸종하고 해서 우리 후손 봅시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야 믿음의 방법이 아니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잖아. 알겠어. 말씀이 아니잖아. 이것과 타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말씀에서 아브라함에게 큰 근심이 되었다. 매우 근심이 되었다. 당장은 잘 되는 것 같지만은 비신앙적인 것과 타협하면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무엇인가를 하면 그것은 곧 뭐가 됩니까? 매우 큰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용기를 가져야 돼요. 용기를 가져야 돼요. 저는 신천지, 시한부 종말론 이런 여러 곳으로도 유혹을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 우리하고 조금만 손을 잡으면 그 교인들을 구름처럼 보내드리겠습니다. 시한부 종말론,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 한마디만 해주세요. 제가 타협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제주도에서 시한부 종말론에 대한 비판 강연을 하러 다녔어요. 저주받았죠. 정 목사 벙어리 될 거라고. 감사하게도 아직 벙어리가 안 됐어요. 제가 신천지로부터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서 검찰에 가서 조사도 받았어요. 비신앙적인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요. 우리가 지금 구름 위에 삽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들이 우리 앞에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걸 같이 해야 돼. 같이 먹고 마시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시험이 되는 것은 단호하게 주님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이럴 용기와 결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건 이 아브라함과 이스마엘과의 관계에 대한 건 해석하기 참 어려운 거예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배가 다르지만 아들이잖아요. 어쨌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어떡합니까? 내보내죠. 하나님도 내보내라 그랬어요. 내보내라. 네 오른손이 범죄했냐? 찍어버리라. 눈이 범죄했냐? 빼버려. 다리가 범죄해서 잘라버려. 쩔룩발이로 천당 가는 게 낫지. 두 발로 어정어정 걸어서 지옥 가겠냐? 애꾸르라도 천당 가는 게 낫지. 두 눈 뜨고 지옥으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참 저는 이 말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한 적이 있어요. 예, 아니요.
예와 아니오도 제대로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오 할 때 예하고 예할 때 아니오하고. 예 아니오만 잘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있는데, 예 아니오만 잘해도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건데, 예 아니오만 잘해도 믿음을 따라 사는 건데, 적당히 뭐 그런 거지 뭐 예 아니오. 이거 쉬운 얘기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아니,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죽는 게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감옥에서 주기철 목사님, 부인이 왔을 때, 사모님이 왔을 때, 여보 뭐 당신 먹고 싶은 거 없어? 없어요? 따뜻한 숭늉이 먹고 싶소. 네, 감옥에서 그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먹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힘들고 외로웠어요. 그래서 일시 풀려 나오셨을 때 그 목사님이, 여러분 여러 그 얘기 많이 들으셨죠? 제가 한국교회 순교자 사업회 대표입니다. 아직 석 달에 한 번씩 순교 신앙 기념 발표회와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 금요일 날도 합니다.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네. 조금만 타협하면 순교 안 할 수 있죠. 고생을 안 할 수 있죠. 근데 이런 목사님을 노예에서 제명했어요. 주기철 목사님 노예에서 제명당했어요. 네. 우리 노예가 그런 노예가 있었던 거예요. 설교하시면서 5중의 나의 기도 제목, 5가지 중의 나의 기도 제목이라고 할 때에 그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늙으신 어머니와 처자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가족들의 울부짖는 소리 때문에 순교의 길에서 돌아선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갇혔다가 잠깐 석방돼서 집에 오셨을 때 얼마나 반갑습니까? 지금 감옥에서 오셨으니 반가워서 나가야 되는데 사모님이 문에서 이제 누구세요? 누구예요? 여보 나요. 그럼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이 아이고 당신 왔어 그러고 문을 열어준 게 아니라, 문을 열어준 것이 아니라 당신 승리했어?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혹시라도 예수님 배반하고 신앙 배반하고 감옥에서 나왔을까 봐 당신 승리했어? 그리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 목사님이 사모님의 그 말을 듣고 그렇지, 내가 집에서 편안히 있다가 마음 약해져가지고 그럼 어떡해? 그리고 돌아서서 다시 오히려 자기 발로 걸어서 경찰서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주기철 목사님 어머니가 주목사 왔냐? 주목사야 얼굴 한 번만 보자.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냥 감옥으로 갔다는 거죠. 감옥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감옥 옆에서 새벽이면 사모님이 가셔서 찬송을 부르대요. 목사님이 힘오더라고. 찬송을 부르고 또 찬송을 부르고. 우리가 뭐 순교한다 이런 것은 하지 않을지라도 지금 또 이런 것을 하면서 믿음을 지킨다는 거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비성서적이라면, 비신앙적이라면 결단을 내려야 돼. 찍어버려야 돼. 아프더라도 찍어버려야 돼요. 야곱은 쩔룩거렸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되는 것 때문에 쩔룩거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은 거예요. 참 힘든 것이죠. 이거 뭐 행복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이번에 뭐 축복 많이 받겠습니까? 받겠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뭐 이래. 저 그런 거 잘 못해요. 하지도 않고. 그런데 정말 행복을 나누면서 살려면, 그러니까 지금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돌아가셨지만 그 주기철 목사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신앙이 발전해, 믿음의 향기가 발전돼서 지금 퍼지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어렵지만은 비신앙적인 것과 타협하지 마라. 할 수 있으면 타협하지 마라. 예와 노를 아니오를 분명히 알아. 그게 의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신앙인으로. 그래야 내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무 아브라함에게서 중요한 22장,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22장 1절만 1절 2절까지만 봅시다. 22장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 이삭을 바치는 게 어떻게 행복발전소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삭을 그냥 바친 겁니까? 아브라함아, 너 아들 있지? 네. 왜 아들이지? 네. 사랑하는 아들이지? 그럼요. 예. 전라도 사투리로 얘기하면 꼬실러 바치라. 그냥 바치는 것도 아니고 불태워 바치라는 거예요. 그냥 가죠. 그게 뭡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 없어요. 아브라함이 사라하고 의논한 얘기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가서 여보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그래. 그때 아마 이삭의 나이가 한 16살, 16살 됐을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바칩시다 그랬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었겠죠. 이 양반 진짜 망령 들었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세요. 3절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들 죽이러 가는데 뭐 기분 좋다고 일찍 일어나요. 근데 일찍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순종에 다른 사람을 개입시키지 않아요. 자기가 직접 준비해요. 자기가 나무를 쪼개요. 지금 120세 된 이 노인네가 아들을 불태울 나무를 쪼개는 거예요. 장작을 패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요. 종들도 많았어요. 야 이거 해라. 그러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했어요. 스펄전 같은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늙은 아버지가 장작을 쪼갠다. 장작을 쪼개는 늙은 아버지의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졌을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미안합니다. 22절에서 제가 좀 잘못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4절 보세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3일 동안을 갔어요. 성지순례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스라엘은 길이 험해요. 메말라요. 척박해요. 3일 동안을 갑니다. 광야길을 가는 거예요. 황폐한 길을 가는 거예요. 3일 동안. 야, 그러면서 눈을 들어 그곳을 바라봅니다. 그것이 뭡니까? 자기 아들 죽일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목표를 잃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종들에게 여기서 나귀와 함께 기다려.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는 아들을 바치는 것을 헌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하는 일은 예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예배 부르면서 권사님께서 읽으셨지만 너희 몸으로 산 제사를.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몸이 하나님 앞에 산 제사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종들을 다 두고 그리고 가서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말씀합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예배에 방해되는 것 다 제하는 거예요. 정리하는 거예요. 발전을 일으켜서 이것을 보내려면은 전선에 방해가 되는 거 다 제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의 믿음에 방해가 되는 것도 아까 비신앙적인 것을 얘기했지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일을 지키려면 주일 전에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다 정리할 거 정리해야 돼요. 안 해놓고는 아유 주일날 바빠서 예배보다 더 바쁜 게 뭐요? 그렇잖아요. 예. 목사님 이번에 뭐 수련회 우리 아이들 못 보내겠어요. 왜요? 얘가 지금 대학 입시 예비고사 얼마 남았어요. 저 참 냉정하고 못된 목사였어요. 집사님 수련회 3일 갔다 왔다고 해서 대학 입시나 대학에 떨어질 정도면 그만둬요. 그 정도로 공부하는 아이 때문에 고생을 합니까? 예? 주일날 한번 빠져서 내 사업이 잘못되고 큰일 난다고 생각하면 어떡합니까?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믿음의 복을 가지고 사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내가 정리할 줄 아는 지혜와 용기가 있어야 돼요. 미리미리 정리해 놓으세요. 그리고 주일날 가세요. 어머나 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와? 미치겠네. 미쳐도 싸지 뭐.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믿지 말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 가서 예배하고 우리 죽을 거야 이제 얘 죽일 거니까 이제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죽이고 나도 죽는 거지 뭐. 예? 아들 죽고 나서 내가 무슨 소망으로 살아? 근데 이거 죽는다는 말 없어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정리하고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예배하는 자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예배가 희망이 되는 거예요. 예배가 희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요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최대의 딜레마에 빠진 거야. 불도 있고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양이 없네. 아버지 양이 어디 있습니까?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양 가지고 가서 제사 드렸는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아주 서사실적인 큰 책을 쓴 분이 계신데 키르케가르드. 이 부분을 가지고 무슨 책을 썼냐면 아주 오래된 책입니다. 지금 시중에서 구하기도 어려울지도 몰라요. 공포와 전율. 이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공포요 전율이었다. 무서움이요 떨림이었다. 이제 아들하고 둘이 가는데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나무는 자기가 짊어졌잖아요. 아버지 양 어디 있어요? 이놈아 너야? 그럴 수 없고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다니. 아무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다니. 그래서 공포와 전율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네. 이건 킬킬가르드의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거예요. 이삭아 여기 앉아라. 이삭이 앉았어요. 내 얘기 잘 들어. 예? 사실은 하나님이 너를 양으로 쓰라고 그러셨어. 그럼 이삭이 뭐라고 해? 아버지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내가 양이 되어야 한다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어. 이삭아 내 얘기 잘 들어. 오늘 내가 네 아버지가 된다면 나는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난 네 아버지가 아니야. 내가 오늘 네 아버지가 되면
나는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야.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죠. 그 책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삭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오늘 참 아버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버지가 광신자가 되어도, 내가 광신자로 불리움을 받을지라도 내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받는다면 내가 뭘 더 바라겠습니까? 네, 그런 서사시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포와 전율이에요. 우리가 열심을 내고 신앙생활하는데 그 신앙생활 속에 공포가 있어요. 전율이 있어요. 떨림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의 대답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에 있는 대답이 뭡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8절. 여러분 한번 크게 읽읍시다.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지. 이게 여호와 이레의 신앙이에요. 아들이 살아났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봐보세요. 자, 그런데 9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설명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잡으려 했다. 이 얘기가 뭡니까? 재물은 각을 떠야 되는 거예요. 재물은 각을 뜨는 거예요.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을 잡으려 한다는 것은 아들 각을 떠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 예배하는 것, 헌신은 쇼가 아니에요. 쇼가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는 이 이야기를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이에게 손대지 말고 또 양을 준비해 주셔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좀 하나님이 섭섭해요. 16절 보세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거기까지 왔는데 살려주고 나서 한마디쯤은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아, 넌 놀랬지? 아브라함아, 너 얼마나 마음이 아팠니? 수고 많이 했다. 그런 말씀이 없어요. 우리는 봉사하고 헌신해 놓고 기다리죠. 목사님이 칭찬할 때가 됐는데, 이거 광고할 때가 됐는데 왜 안 하지? 기다리죠. 여기 보니까 그게 없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들을 때 정말 두려운 말씀입니다. 16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즉 아들을 죽이려 하여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어떻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나를 위해서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했구나. 이제야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사는 거 내가 알게 되었다.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12절에 말씀이 있어요.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참 장하구나. 아니고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들을 바친 모습을 보고서 이제야, 제가 거기다 한마디를 더 붙이고 싶어요. 이제야 겨우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노라. 너 참 수고 많이 했구나. 애 많이 썼구나. 이게 아니에요. 이제야. 이것이 행복 발전소를 가능하게 하는 사람의 믿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아낄 수 있겠는가? 독자도 아끼지 아니했다. 사랑하는 아들도 아끼지 아니했다. 그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을 하실 때 거기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더 사랑하느냐? 우리 여기에 다 걸리는 거예요. 자식보다 더 사랑하십니까? 아내보다 더 사랑합니까? 남편보다 더 사랑합니까? 주님을 더 사랑합니까? 더 사랑하지 아니하면 나와 원수가 된다. 신앙의 결단은 엄정한 거예요. 예.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에요. 뜬물에 호박 튼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물에 물 탄 것 같은 게 아니에요. 이게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네가 아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자신 있습니까? 그런데 자식 넘어서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저는 아직까지 못 봤어요. 자식을 못 넘어서더라고요. 우리가 복을 받은 자로서 이 복을 나누어 줘야 되는데, 그리고 그 나누어 주는 복이야말로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아름다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한 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비극이 아니고 슬픔이 아니고 절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복이 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얘기하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계십니다. 그 앞에 누가 있습니까? 마리아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거기 와 있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마리아가 어떻게 거기 올 수 있었겠습니까? 제자들 다 도망가는데. 자, 얘기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혔습니다. 요한 어머니 예수님이 잡히셨습니다. 그래, 어떻게 됐니? 재판받을 겁니다. 아마 잘하면 풀려날 거예요. 괜찮아요. 예수님, 우리 주님이 죄가 없잖아요. 그렇겠지. 근데 어떻게 됐니?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십니다. 뭐야? 아니,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다니 거기 누구 있니? 거기 누가 있어? 거기 요한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마리아가 골고다 언덕으로 뛰어 올라간다. 어머니, 안 됩니다. 거기 가면 안 됩니다. 뛰어 올라.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달려가면서, 물론 이건 약간 좀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마리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내 아들을 혼자 죽게 할 수 없다. 예수님이 보니까 어머니가 있잖아요. 어머니, 옆에 요한을 가리키면서 쟤를 보세요.
제가 아들입니다. 내 아들 노릇 잘 못했죠. 너 어머니 모셔라. 십자가의 가장 쓰라린 고통 속에서 어떻게 이런 삶의 모습이 나올 수 있을까? 제가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아름다운 행복이로구나. 이게 아픈 게 아니고 아름다운 행복이에요. 그 십자가의 아름다운 행복이 어떻게 됐습니까? 발전돼서, 십자가에서 발전돼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이걸 우리가 희생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헌신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사랑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행복 발전소가 되려면 이런 아름다운 희생이 없이는 행복 발전소를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루어집니까? 물이 위에서 떨어져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터빈을 돌려서 전기가 나오고 그 전기를 전선을 통해서 보내고, 그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게 행복 발전소인 교회의 모습이에요. 행복 발전소를 이루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와서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나 자신에게로 돌아와서 내가 행복 발전소일 수 있는가? 내가 내 가정의 행복 발전소일 수 있는가? 어머니는 자식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아버지도 포함시킬 수 있죠. 어쨌든 일반적으로 어머니는 자식들의 행복 발전소예요. 그렇잖아요. 긴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우리 어머니는 15살에 결혼하셨어요. 18에 저를 낳으셨어요. 20살에 혼자 되셨어요. 그 다음에 무슨 말을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92세에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러면은 72년을 혼자 사신 거예요. 예. 어머니 돌아가실 때 저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손을 잡았어요. 아무 말도 할 게 없더라고요. 이 말밖에 못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근데 아주 갸냘프게 하신 우리 어머니의 말씀은 이거 한마디였습니다. 괜찮아. 예. 그리고 임종 예배를 드리고 세상을 드셨어요. 행복 발전소예요. 내 가정의 행복 발전소일까? 성광교회가 춘천시의 행복 발전소에 있을까? 그러면은 사랑해야 돼요. 어떻게? 희생해야죠. 아들을 아끼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한번 노예에서 그런 얘기가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발전시키고 부흥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막 다음 세대를 살리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노예가 하는데 예산이 모자란다면 내가 우리 교회를 팔아서라도 재정 지원을 하겠습니다. 근데 안 하더라고요. 나도 우리 교회를 팔 수도 없었지만 안 하더라고요. 춘천 시민이 행복하다면 성광교회를 팔아서라도 춘천 시민을 행복하게 하겠다. 그런 정신 희생 각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간단하죠. 나는 행복 발전소인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질 수 있는가?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을 돌려줄 수 있는가? 나는 무엇을 더 할 수 있는가? 예. 거기에 헌신이 있는 거예요. 그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찬송 한 장 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부르십시다. 316장,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서 이렇게 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이런 각오로 피아노 반주해 주시겠어요? 316장,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행복 발전소로 산다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하십시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보화 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 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간절하게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나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다짐해서 기도하십시다. 주님 많이 부족합니다. 저는 많이 부족합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내가 작지만 행복 발전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인하여 빛이 비춰지고 녹아지고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를 그런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입니다. 진심입니다. 주님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짧지만 간절하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주님의 행복발전소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내 가정과 내 자식들이 복받고 이웃이 복받고 교회가 복받고 우리 성광교회 때문에 춘천이 복받고 이 나라가 복받을 수 있도록 행복발전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될 수 없사오니 성령으로, 불같은 성령으로 성령의 불러 역사하셔서 충만케 하셔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몇 시간 동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행동과 인간의 계획으로 되겠습니까? 성령으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을 위해서 비추어지고 녹아지는 행복발전소가 되어서 교회도 우리 가정도 이웃도 내 삶의 터전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춘천시도 행복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행복한 믿음 때문에 세상이 행복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